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우리 여성교회 주최 이웃사랑 바자회를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정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누군가가 돈가스를 먹는다면 이분들의 손맛을 이분들의 손맛을 여러분 느낄 겁니다. 누군가가 닭갈비를 드신다면 저분들의 손맛을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뭐 다른 음식도 다 똑같고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도와주신 분들, 또한 귀한 물건 보이시죠? 저 어마어마한 장난감들이 다 우리 문건우 집사님 집에서 트럭으로 한 대를 그냥 막 실어가지고 어제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막 눈이 그냥 막 번쩍이는데 다 팔렸습니다. 예. 그 물건을 옮겨주시고 또 디스플레이 해주시고 또 판매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신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그냥 물건 사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복음 전하러 어스틴에서 왔어요. 우리 아까 소개를 못했죠? 문세인 형제. 예, 거기서 영어로 된 전도 책자를 가지고 와서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정신이 없어서 미역국이랑 사진을 못 찍었어요. 밥 먹는 것도 사진도 못 찍고 뒷정리하는 것도 사진 못 찍었는데 점심 식사 마련해 주신 분들 또 다 끝나고 짐 정리해 주시고 뒤처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수고가 바로 사랑의 플러스였습니다. 자, 바자회 잘 마쳤으니까 질문을 해야죠. 자, 이번 바자회는 플러스였나요? 마이너스였나요? 뭐 딱 생각하면 돈이 얼마나 남았을까에 관한 질문인가 목사님 되게 이게 좀 돈 밝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돈보다도 이게 플러스였나 마이너스였나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을까 이 바자회가 사실 그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음식을 얼마나 많은 사람, 우리의 손맛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어떤 연결점, 끈들이 되었을까. 여러분, 바자회는 단순히 물건을 팔고 음식을 판매하기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플러스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그 누군가를 플러스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고 기획했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당이 얼마씩입니까, 여러분? 그 많은 인력에 의해서 그만큼 벌었으면 완전히 마이너스인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맛보고 누군가와 함께 수고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까로 우리는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눈 깜빡하니까 10월이 슉 지났어요. 10월은 이제 교회의 목적인 교제의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 이 교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교제하지 맙시다. 우리끼리만 교제하지 맙시다. 우리 문을 열고 이제 좀 세상 밖으로 길거리로 나가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에 관련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전에 이민 단속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두 진영으로 나눠서 상대편을 거의 악마화하다시피 해서 야 이러다가 내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막 두려울 만큼 어떤 미움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는 우리 믿는 형제자매들도 소속되어 있을 텐데 과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우리 이웃들을 대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지금 분위기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이야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너는 틀렸어. 너는 우리 편이 아니고 너는 그냥 이 나라에서 나가.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어쩌면 배척, 혐오, 갈라치기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배척하고 혐오하고 말 섞기도 싫어하고 심지어 같이 밥 먹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문화에 빠져 있는 그때에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 이 비유를 아멘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그러다가 야 총 맞아 그러다가 쫓겨나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너 플러스 할래 마이너스 할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플러스 할래 마이너스 할래? 어쩌면 마이너스 하는 게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나랑 안 맞는 사람, 뭔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은 사람, 뭔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견과 다른 사람 그냥 잘라내버리면 우리 인생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하필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성경에 넣으셔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장하는 플러스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혐오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잘라내 버릴 것인가? 오늘 말씀은요. 영생에 관심을 가졌던 한 율법학자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율법학자가 질문하지요. 오늘 본문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에서 질문을 하는데 누가는 아예 딱히 이 질문의 의도를 아예 적어놨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의도가 아주 불순하죠. 야, 어떻게든 예수가 뭐라고 대답하나 보자. 그 대답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를 괴롭혀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도층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법을 해석하고 법을 가르치는 굉장한 그 율법학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시대의 지성이에요. 그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학자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뭔가 느껴지지 않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네가 이것을 하면 영생을 얻어라고 말씀을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잘 보십시오. 네가 이것을 하면 살 거야. 틀리죠? 분명히 율법학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네가 이렇게 하면 살아. 완전히 초점이 다릅니다. 이 율법학자는요,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선물과도 같아서, 하나님 나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아서, 내가 선행을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무엇을 공로를 하면 그 결과로 나에게 주어지는 최종 상품, 선물과 같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의 의도를 아셨기에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 유대인의 학자, 선생이 되었으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27절에 율법학자가 말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죠, 여러분. 구약의 10계명을 아예 그냥 뭡니까? 축소한 말씀이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 아예 율법 전체를 축약하면 바로 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어?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제되는 게 우리의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제만을 누림으로 우리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고 플러스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네가 경험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수평적인 사귐. 네 이웃과 교제해라. 네 이웃과 사랑을 나누어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만나면, 하나님만을 믿으면, 하나님과만 교제하면,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생명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근원을 알았다면 이제 너의 이웃, 너의 배우자, 너의 친구, 너의 가족들과 그 사랑을 소통하고 유통해야 된다는, 그게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래, 네가 참 잘 아는구나. 너 정말 똑똑하다. 너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고 그치지 않아요. 네 대답이 옳다. 인정을 해주시는데 그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뭐래요? 살 것이다. 율법학자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지요? 그거 한번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내가 어떤 공로를 해서 획득하면 그것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해? 그렇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걸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살게 되는 거야. 영생을 살게 되는 거야. 영생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영생은 생명은 나누면서 사는 것이라고, 이것은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요,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문제로 치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한다면 지금 그렇게 누리면서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너의 삶의 방식에서 그 사랑을 하면서 누리라. 수직적인 사랑과 교제, 하나님 사랑. 수평적인 사랑과 교제,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배터리도 똑같죠? 예, 우리가 핸드폰도 전원을 본체에 꽂아야 됩니다. 그러나 꽂는 코드만 있다고 전원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선이 있어야 돼요. 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게 됐습니까? 여러분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유미야 나를 믿어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아니요. 우리 간증 지난번에 들었지만
찾아와 주고 초청해 주고 이야기해 주는 연결이 선이 있었잖아요. 주변에 지체가 있었잖아요. 교회 집사님, 목사님, 형제, 지인, 가족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흘러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들었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야 충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플러스 할 수 있는 전선이 돼야 되는 거겠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족이겠죠? 근데 다른 이웃들한테 잘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말도 험하고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엉절해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여러분 사랑을 좀 많이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섬기고 먼저 교제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질문했습니다. 율법학자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은 획득이 아니야. 이미 너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영생을, 생명을 누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율법학자가 이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영생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당화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29절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뭐냐면 내가 다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다 사랑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방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본이 다카이치가 극우가 수상이 됐잖아요. 우리 한국을 침략한 일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뭐 이렇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 질문은 바로 그 질문이죠. 율법학자는. 내가 내 이웃의 목록에서 빼버려도 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은 그냥 마이너스 해버려도 되는 사람 있습니까? 다 플러스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 내가 그냥 마이너스 해도 되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내가 꼭 플러스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들은요, 플러스 해야 되는 사람 목록을 정해놨어요. 배우자, 가족, 친척, 가까운 데 사는 같은 동족. 여기까지는 우리가 플러스 해야 돼. 그러나 다른 사람은 마이너스 해도 돼. 유대인들은 그렇게 법을 마련해 놓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럼 마이너스 하려는 너의, 이 사람은 빼버리고 잘라버리려는 신앙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야 라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두 인물, 율법학자가 이 당시 유대사회의 지도층이었다면 다른 지도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을 시키죠. 31절을 보십시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봤어요? 못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32절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갔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실천하고 믿음 좋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된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들이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당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아마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첫째,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직자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업으로 삼고 가장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이 성경에 명령한 이 말씀을 지키는 일이 내가 당장 저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해. 내가 그래서 저 강도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가서 만져보고 깨워보고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덜 중요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말씀을 설교하려고 오는데 갑자기 딱 예배 시간이 1시간 남았는데 갑자기 제가 다른 일을 주변을 도와야 된다고 예배를 안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설교자가 없어. 문도 못 열고 뭐 이런 세팅도 못하고 설교도 안 해. 그럼 오늘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예배가 조금 진행되기가 어렵겠죠.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자기의 죄를 사함받으려고 지금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고 내가 빨리 가서 그 일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가 그 공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저 사람 때문에 내 몸이 부정하게 되어서 율법의 시체를 만지면요 부정하게 돼서 제사 지내는 일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저 사람 살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여러분 맞죠? 맞나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러 오는 게 누가 죽어가는 사람 돕는 거 더 중요할까요? 아마 제가 안 오면 그게 설교하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호세아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은 한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해. 그러나 제사장은 레위인은 아니야. 율법 지키는 게 더 중요해. 가서 제사 지내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몰라 했다는 거죠.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짐승이 죽어가도 그를 어떻게 물에 빠져가는 무슨 동물이 있어도 얼른 건져줄 수 있으면 건져주고 가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거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우리가 차별하거나 누군가를 우리가 잘라내거나 누군가를 우리가 배척하거나 혐오한다면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기뻐하시는 신앙일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말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일과 내 안전을 이웃의 생명보다 더 중요시한 거예요. 딱 보니까 견적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해발 고도도 많이 차이도 나고요. 거기에 길이 험하기 때문에 강도들이 너무너무 출몰을 자주 하는 곳이에요. 이런 사례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강도당한 사람이 아닌데 강도당한 척하고 같이 팀을 짜고 일행이 누워있다가 가서 도와주려고 하면 일행이 나타나가지고 다 털어가는 그런 수법들이 너무너무 유행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부로 가지 못하잖아요. 야, 이미 저 사람은 죽은 것 같은데 나까지 죽으면 어떡하지? 내 목숨까지 뺏기면 어떡하지? 야, 굳이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데 내 이웃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는데 내 목숨을 담보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내가 가서 수고할 필요가 있을까? 야, 그래도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이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플러스하고 이웃을 그냥 마이너스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측은지심을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원을 뽑을 때 가게에 도움되는 사람 뽑겠습니까? 일도 못하고 뭔가 마이너스 될 것 같은 사람 뽑겠습니까? 프로젝트를 할 때 뭔가 같이 밥을 먹어도 뭔가 좀 호감이 가고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싶은 사람 먹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힘든 사람 곁에 가서 밥을 먹겠습니까?
인간들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하고는 가지만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거나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칠 것 같거나 내가 뭔가 희생을 무릅써야 될 것 같으면 뒷걸음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인들을 욕하고 침뱉지만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러냐는 거죠.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되지. 라고 말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될 것인가? 신명기 22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4절 시작.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소나 낙이나 짐승마저도 못 본 채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누가 죽었으면 사람이잖아요. 인명이잖아요. 전 일본 총리 이시바 총리가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에서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 어떤 묘를 방문했다고 해요. 이수연 씨, 고 이수연 씨의 묘를 방문해서 참배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크리스찬 형제인데 일본 지하철에 어떤 취객이 떨어져서 있을 때 전철이 오기 전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형제의 묘를 일본 전 총리가 가서 이렇게 고맙다. 실천하잖아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을 보고 뛰어들어서 그를 구하려고 했던 형제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가장 혐오하고 가장 인간 말종으로 보고 저런 인간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한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그가 사마리아인입니다. 33절에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정상이죠, 사실은. 짐승이 죽어가도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게 마땅한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이 피 흘리고 가는데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다? 야, 그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능하다? 그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가장 멸시하고 너희들이 가장 조롱하는 저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아니요.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측은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보고 창자가 끊기는 듯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슬픈 마음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러면요,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걸 몰랐을까요? 유대인들한테 차별받아 본 적이 없을까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혐오를 경험해 본 적이 없을까요? 너무너무 유대인들 친구들이 자기를 잘해줬기 때문에 아, 나도 유대인을 도와야지 하고 지금 가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걸까요? 분명히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차별받았을 겁니다. 배척받았을 겁니다. 여러 차례 모욕당했을 겁니다. 어쩌면 야, 쌤통이다. 나 그렇게 괴롭히더니 나 그렇게 무시하더니 강도 만나 죽어도 맞지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대로 갚아주지 않았어요. 자기를 멸시하던 사람을, 자기를 조롱하던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척하고 무시할 수 있어? 나도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죽어가고 있네. 생명이 더 귀하지. 마이너스의 계산법이 아니라 플러스의 계산법을 택합니다. 위험을 무릅쓰죠. 강도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가서 그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태웁니다. 그리고 34절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광야 한복판에서 포도주 올리브 기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기의 생존을 보장하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허황된 사람을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런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혐오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했으나 그 사람이 죽어가자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이야기했으나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어떻게든 올무를 잡아서 이 사람을 죽여야지.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함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학자가 접근하잖아요. 나중에는 결국 성공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다 아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마이너스 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빼어버리셨나요? 예수님이 그들을 플러스 하셨습니다. 율법학자는 누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죠? 누가 나의 이웃이죠?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기꺼이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라서 그 생명을 돌봤던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다. 너는 질문을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아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다른 존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존재였고 어쩌면 지금도 때때로 주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어쩌면 반역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기꺼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까지 나는 너희가 살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웃과 연결되는 그 사귐과 교제 가운데서 생명을 원한다. 살기를 원한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너에게 그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10장 37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 마치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거는요 단순한 의무가 아니에요. 좀 착하게 살아라. 이웃사람 좀 도와라. 기독교인이면 그렇게 좀 섬기면서 살아야지 의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생은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사랑 안에서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네 이웃, 네 배우자, 네 자녀, 네 형제, 네 일터의 그 직원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소통할 때, 나눌 때 너가 정말 생명을 누리는 자다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도 총을 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안전을 위해서 총을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쏘면 나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긴장감, 두려움이 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은 어디에 기초를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마지막 주 행복한 교회 마지막 주 교제에 관한 말씀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아멘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라고 여기실 겁니까? 저는 이것이 주님이 친히 우리를 대하신 삶의 방식이셨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찬양팀 이 시간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너스 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자르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플러스해 주셨기에 여러분 마이너스 하지 마시고 모르잖아요. 내 눈앞에는 먹구름이 가득한데 주님이 비를 멈추고 밝은 햇빛을 비추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플러스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플러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내 안에 사는 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돈,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